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하나님의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탈무드 중에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못생긴 그릇입니다. 이 못생긴 그릇인데 어떤 예화냐면 이 예화 안에 이 랍비와 또한 당시 이 로마 왕의 황제의 왕비가 등장합니다. 실제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예화일 뿐인데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매우 총명한 그러나 얼굴 생김새는 못생긴 이 랍비가 등장합니다. 이 랍비와 이 왕비가 만나는데요, 이 왕비가 그 랍비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 이라고 그 랍비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 비난거립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왕비에게 질문합니다. 이 왕궁 안에 술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비가 보통 뭐 항아리 뭐 이런 곳에 들어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왕비에게 이야기하면서 왕비님,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찌 술을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런 항아리 술병에 담으십니까?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런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바로 왕비는 궁에 들어가서 그냥 항아리에 있던 술들을 이제 은이나 또 그릇에 모두 옮겨 담게 됩니다. 그랬더니 술맛이 완전히 변하고 이제 마실 수 없는 너무나 맛없는 술로 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외적인 것에서 지혜로운 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왕비는 자신이 왕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맞춰서 이 술도 마땅히 금이나 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 결과 술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 뿐더러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의 삶,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쾌락적인 삶으로 끌고 가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탈무드, 못생긴 그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은 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도는 헬라어 로고스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그대로 직역하자면 십자가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십자가 말씀, 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이제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 결국엔 이 직역하자면 십자가의 말씀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기도 한 그 로고스를 도라고 표현한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도 계속 이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이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론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을 대처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하죠, 그렇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사고도 나고요, 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나쁠 수도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죠?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롭지 않은 자인가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본문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주로 아예 종교가 없는 자들, 무종교 분들은 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세요, 그렇죠? 이들에게 지혜로운 것이란 무엇이냐? 이제 많은 재산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력가이면은 이 사람 지혜로운 삶, 그렇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재력가들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엔 결국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뭐 요즘 뭐 주식도 많이 하시고 또 부동산이나 등등의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마냥, 그것을 성공했다고 이게 지혜인 마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본문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의 이 총명은 헬라어 시네시스로 이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를 앞서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정한 통찰력 과연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100% 확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확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모두가 사실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맞이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누군가가 예측했을까요? 만약 누군가 예측했다면, 미래를 연구했던 그 예측가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누구도 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결과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과 아픔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혜롭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야,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를 고민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그렇습니다. 재력가, 어떤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이 많고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통찰력은 어디서 나와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네, 두 번째도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지혜이며 또한 통찰력인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지혜, 여러분들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십자가의 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총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미련한 삶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지혜에 있어서는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재력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력이 많은 자들,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하죠. 근데 그러한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도라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생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그것을 믿으실 때 그 삶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실 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는 이 전도가 사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네, 사실 설득력,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진정한 지혜이며 진정한 총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영생을 받기 원하세요. 그렇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두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이적, 기사, 이적과 기사, 뭐 기적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 헬라인은 지혜.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의 표적이나 헬라인의 지혜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은 사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라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 넘어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 신앙을 많이 이제 잘못된 신앙이다. 이제는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것이 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어때요?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종교인이다. 네, 종교적인 틀에 갇힌 자이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이어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의 지혜,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것인 것이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의 봉사를 많이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곳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그것은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꺼리낌이 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무엇이에요? 종교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꺼리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오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때, 또 가정에서, 또 학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영역 안에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이방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될까? 내가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배제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교회 여기저기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너무 많이 배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도 포함되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이유도 있으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헬라인,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 진정으로 총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오늘 본문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전도와 미련한 것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다른 지혜로 또 다른 총명한 그런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